안녕하십니까? 안실학교 학생 여러분, 마태복음 안실학교 교과 공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마태복음 전체 말씀을 순차적으로 연구하시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건을 공부하는 13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오늘 기억절은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뒤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시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수천 년 동안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 중에 귀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피라미드 속에다 보관했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될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죠. 오늘 우리의 교과 공부의 클라이막스가, 하이라이트가 부활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그 길을 먼저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는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빌라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이예수냐?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스토리를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렇게 질문했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빌라도가 너 귀가 없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묵묵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죄수를 방면하는 전례를 들어서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만든 옵션은 뭐냐면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하는 옵션이었습니다. 바라바는 민간에서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독립투사였습니다. 또 강도였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바라바를 높이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바라바를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를 내놓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뭐 분명히 예수를 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빌라도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서 절대로 이 사람하고 깊은 관계 맺지 말라고, 그 예수님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사주를 했습니다. 백성들한테 야 전부 다 바라바라고 소리 질러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합창했어요. 입을 모아가지고 바라바라고. 그 사람들이 다 바라바라 하니까 예수를 놔달라고 할 사람들이 소리가 다 죽어들었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바라바를 했으니까 바라바를 놔줘야 할 평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또 다 합창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정말 황당하게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는가? 그랬더니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그날 자격 상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신문을 잘 해가지고 죄와 무죄를 밝혀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소리에 지금 그가 휩쓸려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빌라도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그 사람이 죄가 왜 없습니까? 그날 재판을 잘못한 죄도 있는 것이죠. 내가 다 당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떠넘겨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빌라도가 또 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거기 예수를 채찍질하고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는 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주어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죄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빌라도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게 넘겨줬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넘겨줬습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죄가 더 큰 것이죠. 자기가 뭐가 무죄합니까? 자기가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항상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라바야말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강도였죠. 근데 바라바의 이름이 뭐냐? 뜻이 뭐냐? 아바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바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버지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신약 초기 사본에 어떤 사본에 보면은 바라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순 톤 바라반.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아,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예수아라고 하는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아라고 하는 말은 이름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이 로마 군대의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헬라, 그 전에 페르시아, 여러 외세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입에서 그들의 뇌리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이 뭐냐?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남자가 나오면 예수아라고 막 짓는 것이죠.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가 많습니다. 바라바의 이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아버지 아들인데 그 뜻이 이름이 예수아예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아버지 아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역설적인 이름이죠. 그런 이름입니다. 바라바가. 바라바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했죠. 그는 자기의 똘마니들을, 추종 세력들을 거느리고 로마의 반란을 선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 열성의 가면을 쓰고 반역을 일으키고 잔인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빌라도 생각에 이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하게 될 거면 분명히 무죄한 예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의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 생각했죠.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그날 재판에서 실패했고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그는 가장 큰 죄인이 되었죠. 자기는 무죄하다 했는데 그날 그는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넘겨줬으니까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잘 몰랐다고 하는데 그는 자기가 재판장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은 의무를 다했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그 법 체제에 준하는 그러한 훌륭한 재판장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역사적인 오명을 갖게 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39쪽에 보면은 바라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의 이야기죠.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단의 대표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시고 바라바는 선택되었다. 그들은 바라바를 갖고자 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 그들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사단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마귀를 선택한 것이죠. 사단은 그들의 인도자였어요. 민족적으로 그들은 그의 명령을 실행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지배도 받아야만 한다.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거절하고 마귀를 선택하는 길로 온전히 들어가게 된 것이죠. 월요일 소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47절 말씀에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자기 자신에게 덮어졌을 때에 그 죄의 끔찍한 결과, 또 자기 그 죄의 모든 죄책이 자기에게 덮였을 때 하나님과 아버지와 분리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자기를 버리셨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버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모든 과중한 그 부하가 예수님께 걸렸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느꼈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우리 대신에 감당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덩어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죄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눈길이 그 죄덩어리에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죠. 그러나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 그 죄가 예수님 위에 다 덮였었을 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짐을, 하나님 거로부터 완전히 분리됨을 느꼈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그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믿음을 고수하기를 원하셨죠. 교회 증언 2권 209쪽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구주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당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던가?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슬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의 잔은 더 썼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렇게 빨리 끝나게 한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죄의 무게였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탱하시는 임재가 떠났다. 어둠으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의 창백한 떨리는 입술에서는 고뇌의 외침이 흘러나왔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경험한 사람이 없죠. 누가 남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겠습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슬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화요일 소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또 하나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만 휘장이 갈라진 것과 성도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요. 제사 제도가 폐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6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라 이 말이죠. 밑에 있는 대제사장은 끝난 거예요. 시효가 다 지난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사 제도를 하늘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던 것이었죠. 이 땅에 얼마 동안 기능적으로 움직였던 것,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에 했더니 뭐 엘리야가 도와주나 보자, 뭐 가만두어라 그런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면은 영원히 떠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까? 번역 잘못됐습니다. 거기 헬라어에 보면은 아페켄토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자고 하면은 영을 버리셨다. 숨을 버리셨다는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며 숨을 거두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영원히 떠났다고 그렇게 잘못 번역했어요. 누가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이 넘어갔다는 그 이야기를 영원히 떠나셨다.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이 넘어가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무덤들이 열렸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일어난 그 성도들이 성에 들어가서 보였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군병들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 생명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는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곧 부활의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끊어지면서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의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예시하는 것이죠. 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65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그분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을 때에 그들은 성전과 그 봉사의 의미를 부여하였던 모든 것을 거절한 것이었다. 예수님을 넘겨줄 때, 죽게 넘겨준 것은 성전도 그들이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말이죠. 왜요? 그 성전의 모든 봉사가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 성전의 신성성은 없어진 것이죠. 성전의 신성성은 떠나갔다. 성전은 파괴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날부터 희생제물과 그것과 관련된 의식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하게 서 있었죠.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전.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하게 된 것이죠.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전의 구주이신 만국의 보배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죠. 같은 곳에 보면은 가인이 드린 제물처럼 그것들은 구주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들의 성전을 실제적으로 파괴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진 것은 곧 그 최후의 큰 희생이 치러졌다는 것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가 영원히 종말을 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스스로 성전을 파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간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소재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나고 일요일날 해가 돋기 전에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기별이 뭐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있는데 비어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빈 무덤. 이것이 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개가 이 기독교, 예수교의 핵심을 이루는 사상입니다.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기독교 신학자라고 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신학자라 하지만은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 살았다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그건 전부 다 그렇게 당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추종자들이 그분에 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 기록한 감정적인 선동이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비범한 사건에 대한 문자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입니까? 네, 정말 비범한 사건, 그 사건에 대한 문자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중차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무는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함께 더불어 우리 인류에게 중차대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류의 방향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행적 436쪽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냐고 논하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에게도 그렇게 보였으나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일반적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믿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었어요. 애써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불신할 수 있을까? 바울은 다메섹 성문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셨고 갈바리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의 속박을 깨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을 틀림없이 보았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그렇게 중차대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그 인류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인류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대사명의 위임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 사업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 사업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이 복음 사업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러한 직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두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있죠. 감람산에는 500명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명은 11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시대소망 822쪽에는 영혼 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를 짊어진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이 주어진 것이죠. 이러한 귀한 일이 천사들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맡겨진 것이죠.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행복을 공유하고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교회정원 6권 125쪽에는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그냥 논일고 있는 사람인가? 그대들은 그분을 위하여 고난과 희생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가? 젊은이들과 실수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있다. 만일 그대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나타내는 자를 보거든, 그대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자를 보거든 그를 책망하지 말라. 그를 정죄하는 것이 그대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곁으로 가서 그를 도와주라. 우리 교회의 청년들, 새로 교회 나온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책망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 인도해 주라는 것이죠. 금요일에 심층 연구 제안에 보면은 우리 사복음서에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활의 사건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쓴 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만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침례를 연결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교 학생 여러분들,
우리는 한 기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정말 뭐 깊이 자세히 연구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 이야기하지 못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분의 희생,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고 더 신실하게 믿음을 유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기 동안에 마태복음 모든 교과 공부 강의를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